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배우고 수행해야 할 것 중에서 오늘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리로 사타 보짱가라고 합니다. 사타는 7, 보짱가는 이제 깨달음의 요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가지 중에 첫 번째 삿띠 삼보장가, 알아차림 깨달음 요소. 두 번째 담마 위자야 삼보장가, 법을 변별하는 깨달음의 요소 또는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위리야 삼보장가, 정진 깨달음의 요소. 네 번째 비티 삼보장가, 희열 깨달음의 요소. 다섯 번째 바사티 삼보장가, 경안 깨달음의 요소. 6. 사마디 삼보장가, 삼매 깨달음의 요소. 우페카 삼보장가, 평정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을 이루는데 이 7가지가 잘 갖춰져야 된다는, 갖춰지고 또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비구들이여, 비구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와 관련된 법의 범주로서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면 어떻게 7가지 깨달음의 요소와 관련된 법의 범주로서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알아차림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있을 때 비구는 이해한다. 알아차림 깨달음의 요소가 나에게 있다. 알아차림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없을 때 그는 이해한다. 알아차림 깨달음의 요소가 나에게 없다. 그는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는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났는지 이해한다. 그는 어떻게 이제 일어난 알아차림 깨달음의 요소가 완성되는지 이해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차림은 여러 번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5가지 조절 기능 할 때도 했고, 또 들숨 날숨 알아차림 수행을 직접 할 때도 여러 번 알아차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왔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차림은 특별히 5무더기는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지각과 느낌을 뺀 다른 마음부수들입니다. 식은 마음이고, 자, 12토대, 아니비설신이 색성량 위촉법, 그리고 다른 이빠사나 대상들을 포함한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기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알아차림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가? 여기 해놨죠. 5무더기, 12토대, 그리고 다른 이빠사나 대상들. 즉 다른 말로 사념차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빠사나 대상, 그것은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
나타내는데, 고성제는 정신물질, 다른 말로 다섯무더기, 집성제는 그 정신물질의 원인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알아차림 자체가 그것을 정장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알아차림 힘은 점점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을 일으키도록 하는 네 가지 원인, 분명한 이해와 함께하는 알아차림. 여기서 이제 분명한 이해,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분명한 이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수행 대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섯무더기나 12토대 이러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분명한 이해는 뭔가?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래서 지혜의 요소가 되겠죠. 사마타를 할 때는 들숨날숨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사띠, 알아차림이고, 들숨날숨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지혜, 분명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혼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피한다.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혼란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고, 세 번째, 알아차림을 확립한 사람과 교제함. 그래서 주위에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항상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알아차림의 마음을 기울임. 그러니까 대상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들숨날숨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차림, 사띠의 특징은 우리가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또 알아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혼란하지 않게 합니다. 나타남은 마음과 대상이 마주함으로 나타난다. 마음과 대상을 보호한다. 마음과 대상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항상 유익한 대상을 취한다는 뜻이 됩니다. 마음이 보시한 것, 계율 지킨 것,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대상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마음에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불선한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선한 해로운 대상을 취하게 되겠죠. 그때 마음은 번뇌로 물들게 됩니다.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부수가 해롭냐 선하냐에 따라서 해로운 마음,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니까 대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언니는 강한 지각 또는 확고한 지각, 이것이 들숨날숨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것. 네 가지 알아차림, 신수신법, 신, 몸관찰, 수, 느낌관찰, 심, 마음관찰, 법관찰. 이 네 가지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마 위자야 선보장가. 담마는 이제 법을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크게는 넓게는 부처님 가르침이 될 수 있겠고, 좁은 의미로는 과학, 어떤 정신 물질 이런 것들 다 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변별하는, 조사하는 깨달음 요소인데, 다른 말로 이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지혜는 통찰지를 말하는데, 특징은 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는다. 역할은 등불처럼 대상을 밝힌다. 어리석음을 쓸어버린다. 나타남은 명료한 통찰, 분명한 알아차림. 가까운 은유는 삼매를 갖춘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법을 변별 조사한다. 이것이 유익한 법인가 해로운 법인가, 비난받지 않을 법인가 비난받을 법인가, 수행해야 할 법인가 수행하지 말아야 할 법인가, 스승한 법인가 열등한 법인가, 순수한 법인가 불순한 법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법을 변별하고 조사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유익한 결과가 오고 후자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명한 주의력으로 법을 변별할 것인가? 6가지 대상 중에서 색성향 미촉법 6가지 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대상으로 취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서 유익한 해로운 법을 식별해야 합니다. 대상이 유익한 인식 과정이 일어날 것이고, 해로우면 해로운 인식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의지하는 토대와 대상을 식별해야 합니다. 토대는 우리가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이러한 토대는 눈, 귀 이런 가까이 될 것이고, 의문 인식 과정, 그러니까 마음의 인식 과정은 이 심장 물질이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변별하는 깨달음의 요소, 이것을 일으키는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더기와 기타 등에 대한 질문. 그럼 무더기가 무엇인가? 5취착의 무더기. 왜 무더기라고 하는가? 과거, 현재, 미래, 내부, 외부. 내부는 자신, 외부는 다른 존재. 거칠고, 미세하고, 열등하고, 수송하고, 가깝고, 멀고, 이런 11가지로 보기 때문에 무더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볼 수도 있고, 정신물질로 볼 수도 있고, 12가지 토대, 18가지 요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토대를 깨끗이 함. 자신의 몸, 옷, 생활 하는 그런 처소 또는 이제 절,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한 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정신적 조절 기능의 균형, 4번째 무지한 사람을 피함, 5번째 현명한 사람과 교제, 6번째 무더기 요소 감각 토대, 그리고 기타 등 인식하기 힘든 과정의 깊은 차이에 대한 숙고, 7번째 법을 변별하는 깨달음의 요소 개발로 마음을 기울임. 1번은 아까 잠시 이야기했는데, 무더기, 감각, 토대, 요소, 조절 기능, 힘, 깨달음 요소, 도 요소, 선정의 요소, 사마타 수행, 이파사나 수행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 오부 경장과 주석서에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해결되지 못한 점들에 대한 논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토대를 청정히 한다. 몸, 외부 토대, 옷, 거주지 등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불에 비천, 심지, 기름, 용기가 지저분할 때 밟지 않습니다. 그때 심지는 펑펑 소리를 내고 깜박거립니다. 그러나 깨끗한 심지, 기름, 용기를 가진 등불은 지글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잘 탑니다. 그래서 지혜와 함께 합니다. 지저분한 안팎의 환경에 처한 마음과 정신적 품성으로부터 일어난 앓음은 불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앓음은 청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깨끗함은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이 깨달음 요소의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깨끗함, 머리털, 손발톱, 몸털이 너무 길거나 체액이 지나치거나 땀으로 더럽혀짐으로 인해 손상이 됩니다. 이러한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옷도 떨어지고 더러워지면 꿰매고 빨래하고 염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조절 기능을 균형 맞춘다는 것은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를 균등히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요. 우리가 5 조절 기능과 5 힘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자, 법을 변별하는 깨달음의 요소로 기울인다는 것은 들숨날숨이 대상인 경우 서고 앉고 걷고 눕고 모든 자세에 대해서 들숨날숨을 꿰뚫어 아는 것이 깨달음의 요소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마음을 내고 돌보고 기울이는 정신 상태입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일어난 이 깨달음의 양성은 아라한도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위리아 삼보장가 정진 깨달음의 요소,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고 8중도 할 때 여러 번 했습니다. 정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은 특징은 유지, 지속, 분발, 추진력이 있습니다. 역할은 함께하는 마음보스를 뭉치고 유지한다. 마음 이외에 마음의 대상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촉, 느낌, 지각 이런 마음보스들을 뭉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남은 무너지지 않음, 좌절하지 않음. 강한 정진을 발휘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은인은 긴박감입니다. 분발하는 자 지혜롭게 노력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정진 깨달음의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11가지 비참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 숙고, 2. 정진의 이익을 봄, 3.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숙고, 4. 탁발을 공경함, 5. 유산의 위대함을 숙고, 6. 서성의 위대함을 숙고, 7. 혈통의 위대함을 숙고, 8. 성스러운 삶을 사는 동료 수행자들의 위대함을 숙고, 9. 게으른 사람을 피함, 10.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과 어울림, 11. 정진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도록 마음을 기울임. 여기서 비참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이 정진력을 불러일으킬 때다. 엄청난 고통에 휘둘릴 때는 원기왕성하기가 쉽지 않다. 정진의 이익을 본다는 것은 아홉 출세간 상태를 정진을 불러일으킴으로 얻어지지 깨어름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모든 최상의 부처님, 백지불 그리고 대제자분들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도 가야 한다. 그리고 만일 수행자가 게으르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숙고입니다. 모든 부처님, 백지불, 대제자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안 했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오랜 전생 윤회를 하면서 그렇게 바친 생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취미 삼아 시간 나면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행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발 음식과 기타 등을 지원하는 사람은 그들의 친척이 아니다. 그들의 종업원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에 당신의 의지에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훌륭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보시로부터 훌륭한 과보를 기대하며 준다. 그리고 탁발 음식에 대한 어떤 존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탁발 음식을 공경할 때만 정진력이 일어납니다. 진실로 스승의 유산은 위대하다. 7가지 성스러운 보물, 신심, 지혜, 배움, 보시, 지혜,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 악행에 대한 두려움, 7가지 성스러운 보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다. 나태한 사람은 부모에 의해 어절당한 자식과 같다. 그는 그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와 같이 7가지 성스러운 보물도 마찬가지다. 게으른 사람은 이러한 유산을 신심, 지혜, 배움, 보시, 지혜,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 악행에 대한 두려움, 이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직 정진력 있는 사람만이 이것들을 물려받는다. 스승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은 부처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위대한 일들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태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포기했을 때, 깨달았을 때, 조전법륜경을 설하셨을 때, 상신변을 발휘하셨을 때, 33층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파리니빠나에 들기 3개월 전 생명기능을 포기하셨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리니빠나에 들었을 때 비긴할 데 없는 개정해로 인해서 1만 세계가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극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스승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혈통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은 정신적인 정복자의 아들 이들은 붓다 교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함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태만한 사람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리푸타 존자, 마하 모칼라나 존자, 그리고 대제자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 출세관을 통찰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게으른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먹이로 가득 채운 뒤 기력 없이 누워있는 비단뱀처럼 육체적, 정신적 정진이 없는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열반을 정득하는 쪽으로 마음을 향하는 사람과 열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요소의 개발로 향함은 앉고 서고 그리고 기타 모든 자세에서 바른 노력을 향하여 마음을 내고 기울이고 솟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또 수행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수행이 잘 안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되돌아보면 정진력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비띠 삼보장가 희열 깨달음 요소. 희열의 특징은 마음을 끈다, 만족 있고, 역할은 뭔가
정신현상을 상쾌하게 한다. 황홀감이 퍼지고 떨리게 한다. 기쁨, 환희, 의기 양양하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대상입니다. 자, 우리가 몸이 희열로 가득 찼다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정신적인 희열이 먼저 온 것이죠. 산매에 들었거나 아니면 잎바사나 수행을 할 때 희열이 일어나서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이 온몸으로 퍼질 때 몸이 아주 이렇게 상쾌하고 환희감이라 할까 하여튼 그런 감각들이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몸이 희열로 가득 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는 11가지, 이거 우리가 전번에 다 알아봤죠. 부처님을 거듭 생각함, 담마를 거듭 생각함, 상가를 거듭 생각함, 개, 보시, 천신, 고요함 거듭 생각함, 또 그리고 거친 사람을 피함, 교양 있는 사람과 교제함, 확신을 일으키는 경진에 대한 숙고, 희열을 향해 마음을 냄. 자, 이것을 다 하기는 오늘 시간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마타 40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일여법회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한 깨달음 요소 파사티 삼보장가, 경안은 불안을 진정시킨다. 특징입니다. 역할은 불안을 진압한다. 나타남은 조용함, 평화로움, 침착함. 가까운 원인은 함께하는 마음부수입니다. 마음의 경안, 마음부수의 경안입니다. 그것들은 함께하는 집중과 지혜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선정의 마음에서 깊은 집중에 의해서 경안은 마음부수들은 강력합니다. 통찰의 마음에서 심오한 통찰지로 인해서 그것들은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아주 강한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가 개발됩니다. 우리가 들숨날숨에 아주 깊이 이렇게 몰입하면 뭔가 마음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지고. 경한 깨달음을 일으키는 7가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입맛에는 좋고 건강에는 안 좋은 음식, 이걸 먹으면 몸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도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편안한 날씨. 지나치게 추운 날씨, 지나치게 더운 날씨 수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자세. 너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몸살이 나고 힘듭니다. 적절하게 앉고 또 적절하게 걷는 수행도 하고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불편한 데가 있으면 평소에 안마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해서 몸을 잘 갖고 놔야 자선하려고 앉았을 때
몸에 그렇게 거달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몸을 함부로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수행할 때 이렇게 몸이 아파서 수행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음식부터 또 체력 관리부터 해서 잘 관리를 했을 때 좋은 수행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에 따른 판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평정 요소 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들뜬 사람 피함, 신체적으로 고요한 사람과 교제함, 경한 깨달음 요소를 개발하도록 마음을 냄. 그 다음에 삼매 깨달음 요소, 사마디, 삼보장가. 특징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특징은 산만하지 않음, 방황하지 않음. 역할은 함께하는 마음부수들을 뭉치고 합칩니다. 나타남은 평화로움, 지혜. 가까운 원인은 행복. 행복한 사람은 삼매에 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매를 불러일으키는 11가지. 1. 토대의 청정. 2. 정신적 조절 기능의 균형. 3. 수행 대상의 특징을 취하는 기술. 4. 필요할 때 마음을 분발시킴. 5. 필요할 때 마음을 절제함. 6. 필요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함. 7. 필요할 때 방해받지 않고 마음을 주시함. 8.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을 피함. 9. 집중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함. 10. 본삼매와 해탈에 대해서 숙고함. 11.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로 향해서 마음을 냄. 토대청정 정신적 조절기능. 이것은 5가지 조절기능. 이것은 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수행 대상의 특징을 취하는 기술. 이것은 들숨날숨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가시나 대상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흰색 가시나는 어떻게 취하는 것인가, 흑가시나는 어떻게 취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분발시키는 것은 법을 변별하고 정진, 법을 변별하는 요소, 정진 요소, 희열 요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마음을 활기차게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처져 있을 때는 법을 변별하는 요소, 정진 요소, 희열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지혜의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기뻐서 마냥 행복해하는 마음을 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편안함, 삼매,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행복해서 마냥 그 기분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겠죠. 대상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에 대해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숨이 분명하지 않다면 의도적으로 숨을 분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단지 있는 그대로 집중해야 합니다. 니미타, 즉 표상이 나타나면 그것의 색깔이나 모양을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길든 짧든 관심 갖지 말고 단지 니미타, 표상으로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친 정진, 희열, 법에 대한 변별을 절제할 수 있고 편안함, 삼매, 평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지혜의 기울임이 약하거나 고요함의 지복이나 감정의 고요함을 일시적으로 얻지 못해서 마음이 만족하지 못할 때 8가지 긴박감에 대한 확신으로 그 마음을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8가지 긴박감에
일으키는 요소는 우리가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학도에 태어나는 괴로움, 과거 윤회의 괴로움, 미래 윤회의 괴로움, 현생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삼보의 특질을 숙고함으로써도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상가에 대한 대해서 거듭 숙고함으로써 우리가 처진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은 근접삼매, 본삼매에 도달하지 않고 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집중된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삼매에 도달한 사람과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삼매 요소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서고 앉고 눕고 걷고 모든 자세에서 삼매를 이루는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우페카 삼보장가. 우페카는 평정입니다. 평등이라고도 하고 평온이라고도 하는데 특징은 중립성을 정장시킨다. 역할은 사물을 공평무사하게 본다. 나타나면 매력과 혐오가 사라진다. 즉 좋아함과 싫어함이 가라앉는다. 가까운 원인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결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모두 지나치거나 불충분한 노력을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노력은 들뜸의 원인이 되고 부족한 노력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거나 마음이 방가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력의 균형이 최상입니다. 균형 잡힌 노력으로 수행할 때 평정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평정 깨달음 요소를 일으키는 5가지: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 사물을 향한 초연한 태도, 존재나 사물에 관련하여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피함, 존재나 사물에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는 사람과 교제함, 평정 깨달음 요소 개발을 위해 마음을 냄.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는 존재들을 그들 자신의 행위의 소유자로서 숙고함에 의해서 그리고 최상의 의미에서 숙고함으로 일어납니다. 과거의 그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를 떠나서 그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누구를 애착한단 말인가? 최상의 의미에서 숙고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존재가 없다. 그러니 그대는 누구를 애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인습적으로는 부모, 형제, 가족, 친구, 친척, 사람, 남자, 여자, 전신, 동물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궁극적 정신, 물질 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애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물에 대한 초연한 태도, 주인 없음과 덫 없음을 숙고함에 의해 일어납니다. 사물에 대한 것, 새 옷을 샀지만 이제 색이 바래고 헝겊으로 되고 나중에는 이제 걸레로 쓰다가 또 이제 버리게 된다. 좋은 차를 샀지만 또 헌차가 되고, 좋은 집을 샀지만 헌집이 되고, 언젠가는 다 낡아진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존재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사람, 너무 자신의 가까운 사람, 가족만 아니면 친구만, 이런 사람만 애지중지하는 사람을 말하죠. 사물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진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평정 깨달음의 요소의 원인은 치우치지 않는 상태, 중립 상태,
매력과 혐오스러움에서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기서의 중간 상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평정, 깨달음의 요소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평정은 갈망의 적입니다. 갈망이 많은 사람은 평정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석가는 말합니다. 평정은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위한 길이다.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는 도덕적 인간관계의 개별적 성품을 숙고하거나 자아 없음을 숙고함에 의해 개발되어집니다. 소유자 없음을 숙고함에 의해 자아에 속하지 않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덧없음을 숙고함에 의해 사물에 대한 무상함이 무정물로 향한 초연한 태도를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보디사tta들이 평정바람이, 우리가 10바람이 중에서 맨 마지막이 평정바람입니다. 이것은 아주 수승한 정신적인 경지의 상태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정이 없다면 존재들이 행하는 모욕적인 행위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깨달음의 필수품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애로 마음이 촉촉이 적셔져서 부드러워져도 평정이 없으면 깨달음의 필수품을 정할 수 없고 존재들의 더 나은 복지의 결과와 함께하는 자신의 공덕의 필수품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관용과 사려 깊은 무기는 오직 평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질 때문에 세상의 부침, 영고성세를 공평한 마음으로 보고 그가 실천하는 그 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들이 그릇되게 행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애를 완벽히 닦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정은 다른 모든 바람이를 닦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성냄과 사랑의 소멸이 평정의 달성입니다. 성냄과 사랑의 소멸이 평정을 닦기가 이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성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함과 아란을 빼고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 애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춘다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자애의 바람이보다 더 수승한 것이 평정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일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태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평정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은 평정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죠. 무관심과 평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정을 연마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성찰합니다. 내가 행복과 괴로움의 이 문제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선행과 악행의 결과이다. 평정으로 가장한 무지는 기만이다. 마지못해 하는 공덕행 역시 무량한 형태의 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인해 기만하는 것이다. 선행을 하는데 게으른 것 역시 평정인 채 볼 수 있다. 평정은 태만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숙고해야 할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것도 나 자신을 포함한 존재들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도록 할 수 없다. 선업을 지닌 자 행복할 것이고 악업을 지닌 자 불행할 것이다. 숙고의 대상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이러한 생생한 태도의 성찰만이 진정한 평정이 된다. 평정은 걱정과 불안을 수반하지 않고 고귀하고 침착하고 평온한 것이다. 우리가 자애를 베푼다고 할 때 자신에게 자애 베푸는 거 쉽습니다.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애를 베푸는 것이 쉽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이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애가 아니죠. 이럴 때는 우리가 평정이라는 요소가 개발이 됐을 때 진정한 자애가 완성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과 에게 모두 균등하게 자애를 베풀 수 있을 때, 또는 거기서 싫음과 좋아하면서 중립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자애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속의 아니면 출세간의 상태나 모두 하기 힘든 일은 가치가 있고 하기 쉬운 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계를 어기고 이것은 물론 계를 아주 열심히 준수해서 습관이 된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불순업을 짓고 화를 내고 탐욕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영상 수행하는 것은 내가 결정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가지는 것, 좋아함과 싫어함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바라미 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십바라미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숨날숨 수행을 할 때 7 깨달음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사티삼보장과 알아차림 깨달음의 요소는 어떻게 합니까? 숨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티삼보장과 알아차림 깨달음의 요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담마일자 삼보장과 법을 변별함 깨달음의 요소. 이것은 지혜의 요소라고 했죠. 자, 들숨날숨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법을 변별하는 요소 또는 법을 조사하는 요소가 이거 들숨날숨이다 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위리야 삼보장과 정진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의 요소들을, 그러니까 다른 알아차림, 법을 변별, 경안, 희열, 경안, 삼매, 평정, 이런 깨달음의 요소들을 한데 모으고 그것들이 숨을 아는데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진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정진 요소와 법을 변별함의 요소를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비띠 삼보장과 희열 깨달음 요소, 숨을 경험할 때의 마음의 기쁨. 우리가 들숨날숨을 이렇게 보면 그때 마음보수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보수로 인해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들숨날숨을 볼 때 마음이 있고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아사티 삼보장과 경안 깨달음 요소, 숨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보수의 경안. 그러니까 숨을 볼 때 마음과
접촉, 느낌, 지각 이런 것들이 아주 가벼워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죠. 들숨날숨을 집중해서 잘 보게 됐을 때 아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마디 삼보장과 삼昧 깨달음에서 숨에 대한 일념, 들숨날숨에 마음을 하나로 계속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우페카 삼보장과 들숨날숨에 들떠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 마음의 균등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게 되면 노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정진력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마음이 명상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그때는 경한 삼昧평온을 개발해서는 안 되며 법을 변별함, 정진, 희열 요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끌어올리고, 그런데 노력이 너무 지나치면 마음은 들뜨고 동요하고 산만해집니다. 그때는 변별, 정진, 희열을 개발하지 말고 대신에 경한 삼昧평온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지나쳐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것, 해태와 혼침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법을 변별하고 정진력을 일으키고 희열을 개발하고, 또 내가 의욕이 너무 앞서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마음은 들뜨고 동요해지게 됩니다. 그때는 경한 삼昧평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 수행에 잘 적용할 수 있을 때 수행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정도 남아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역할 중에서 네. 마음 부수의 뭉침, 정진하고 삼매의 마음 부수 역할이 이제 그 마음 부수 뭉침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자가 들숨날숨을 봐서 초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선정에 들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빠띠바가님이다. 닮은 표상이 되겠죠. 닮은 표상을 아는 것이 1번째 마음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접촉, 정신적인 접촉이 그 대상과 느낌, 지각, 의도, 일념, 생명기능, 또 쭉 알아차림, 믿음, 지혜 이런 것들이 마음부수입니다. 그 속에 정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함으로써 저런 다른 마음부수들이 협동을 해서 그 대상을 더 잘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뭉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페카에 보면 사랑과 미움이 아니라고 넘어섰다 그래 얘기하니까 무덤덤한 경우, 작물이나 무슨 그 모양을 봤을 때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덤덤한 그거는 우페카라고 치기는 좀 그렇고, 거기 그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페카하고는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애착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애착이 없으면 그냥 밀어내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으킬 수도 있는데, 미움은 싫어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애착은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그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그건 무덤덤한 마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무덤덤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중립성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 적혔는데 따뜻한 맞아 따뜻하고 중립이라는 마음 부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히 평정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면 중립 여기서 나는 중립은 항상 유익한 마음 부수에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평정은 폭이 넓은 의미에서는 평정바람이라고 봤을 때 싫고 좋아함, 여기서는 항상 유익한 그것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보디사타들이 평정바람을 성취할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체 아니 무생명체에 대해서 싫고 좋아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중립이거든요. 싫고 싫어함과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 중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무덤덤함, 무관심, 그 평정심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무덤덤함 아니면 또 무관심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것과 크게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럼 나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냥 이런 상태라기보다 일단은 이제 그 근원적으로는 저 존재에 대한 저 존재가 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견지가 필요한 거죠. 저 존재가 악행을 했으면 악한 과보를 받고, 선행을 했으면 선행은 과보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업의 상속자라는 견지에서 이제 모든 사물들을 보는 거죠. 무관심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무관심,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는 거죠. 완전 무관심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악의 상속자지만은 내가 관심을 주가지고 그 사람 악을 안 지을 수 있으면 그거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저 사람은 업의 상속자니까 내버려 두는 거 하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래서 관심을 주가지고 나쁜 짓을 안 하게 하면 악을 상속 안 하고 선을 성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걸 할 수 있으면. 네. 사랑과 미움이 벗어났다니까. 그걸 사랑을 해서도 안 되고 미움을 해서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도와주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정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자애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애의 마음이죠.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해지는 것을 참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 자애를 할 때 우리가 잘 해야 그것이 자애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애를 가장한 어떤 탐욕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아니면 형제 자매 간에, 친구, 친척 간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부양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뜻대로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죠. 특히 가족 간에.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자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도와줄 존재가 나타났을 때 줘야죠.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평정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존재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키지 말라는, 않으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긴 도와주되, 도와줘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나 보답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도와줬을 때 또 그 사람이나 그 존재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하면 진정한 자애가 아니고 평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정심이 그때는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도와주되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건 실험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거 지금 그럼 그 고부 갈등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고부 갈등은 마찬가지죠. 같은 원리로 보면 됩니다. 예? 힘들죠. 힘든데 너무 힘들지. 그래서 먼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가치 있는 것은 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기 힘드니까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쉬운 것은 다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그걸 하는 사람은 드물죠. 왜냐하면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든 친부모 간의 갈등이든 부부 간의 갈등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만 다를 뿐이지. 도와줄 그 사람이 요청하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주고 애착은 네. 하지 마라 이 말. 예, 주되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나 애착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면 그걸 끝나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업의 상속자고 나도 내 업의 상속자고 이런 마음을 견제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각자 자신의 업의 상속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에 세서 아니면 도움 요청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어려움 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서로 이제 관계가 더 악화될 뿐이죠. 그때는 이제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기다리지만 무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또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평정이죠. 참 살면서 힘든 게 어떤 거 보면 도와주기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의뢰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도와주고 나서 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럼 또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또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게 그거는 쭉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의 이제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정말 어떤 이렇게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괜찮을 것인가?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평정이 제일 여기서 이제 수승한 것입니다. 평정하고 방관하고 다르죠. 방관하고는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무관심이라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의도를 했을 때 그게 내가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분명히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자꾸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네. 그 화의 원인을, 내 마음의 그 원인을, 뿌리를 알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그 뿌리
완전히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소 화는 아나함, 그러니까 불환자가 돼야 화가 없어지거든요. 성인의 세 번째 단계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일어나는데 예. 그 화의 원인을 그 잠재 성향을 좀 저는 한 번씩 알고 싶고 알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럼 그게 잘 알아지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불안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단계적이죠. 단계적. 화가 일어난다. 자, 화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일단 자해관이 되겠죠. 예, 자해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어디에다가, 저 사람은 어디에다가 화를 내는가? 머리털에다가 화를 내는가? 손톱에다가, 아니 심장에다 화를 내는가? 손가락에 화를 내는가? 이렇게 또 분산해서 보면, 그거 어디도 아니다. 어디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인가? 이렇게도 이제 반조를 해보고, 화를 냈다. 그럼 저 사람이 화를 안 받으면, 누가 화를 다시 먹는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음식을 안 먹으면 누가 먹습니까? 주인이 먹는 거죠. 화를 냈는데 화를 안 받는 자기가 화를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선정 5장의 중에 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정을 닦을 때 이제 그렇게 눌러서 선정에 들었을 때 누르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이것이 조금씩 그 강도가 약해지겠죠. 약해져서 나중에 이제 불환자가 됐을 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그것을 뿌리를 안다, 이것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습관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것을 점점 약화시킬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평정심을 발휘해서 좋고 싫음에서 계속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오장애를 계속 극복해서 삼매를 닦으려고 노력했을 때 이러한 성냄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더 이제 약해지겠죠. 이런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와닿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은 사실 좀 힘들죠. 제가 요즘에 조금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마음 감찰을 한다든가 감각 감찰을 하면서 화가 나고 상대한테 휘말렸을 때, 말이나 뭐에 걸려서 휘둘렸을 때 빨리 그거를 내가 저 말에 휘둘렸다는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제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저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뭐 나만의 그 뭐라노 세워놓은 생각이 있어서 그게 안 미쳤을 때 화가를 받아치고 해서 그걸 알아차렸을 때 그게 좀 놓아지는 그런 걸 느꼈는데, 요즘 계속 사마따를 하다 보니까 호흡으로 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너무 가슴 막 아픈 거예요. 이제는 막 그게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제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그 시간적인 그 아픈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말에 휘둘렸다는 나 자신이 뭐라나 좀 뭐랄까 좀 하여튼 아파요. 이제는 뭐 상대를 탓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이 힘이 없다는 거에 좀 아프고, 그러고 또 뭐냐면은 오늘 같은 본문 중에도 정말 이게 들뜸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렵다라는 거. 전부 다 들뜸이거든요. 전부 상대들이 가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출가할 용기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정말 어떻게 수행을 위해서 몸을 다 태울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좀 자꾸만 이렇게 막막하다는 게 좀 자꾸만 세워져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수행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습관을 잃는데 익숙지 않다면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잃는데 익숙해져라.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과자로서 아니면 뭐 출가자도 마찬가지죠. 항상 수행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이외의 시간은 이제 그런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탐욕, 성냄. 그때는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잃는데 익숙해지라는 것은 평소에 자신의 이제 그 생각의 유형, 어떤 흐름, 이것을 쭉 이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정한 그런 패턴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내가 약하다 또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다면 이제 그것이 원인 파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원인 안에서 이제 해결책은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 발생했다. 바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으면 그냥 아예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안 되면 반나절, 그것도 안 되면 1시간, 예? 그것도 안 되면 30분, 안 되면 뭐 5분, 다음은 10초, 5초라도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하면 그것이 이제 이만큼 커질 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커져버리죠. 싸움 나버리죠. 그러니까 딱 했을 때 한번 가만히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상대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대응을 할 텐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상대가 대응할 끈덕지도 없고 그럼 서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물론 남겠죠. 남지만 이제 우리가 거친 행위는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말로 하는 거친 행위를 일단 피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피하고 이제 또 나중에 되돌아볼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부처님 가르치니까 해서 일단 이렇게 근본적인 답은 당장 구할 수는 없죠. 근본적인 답은 우리가 삼매를 닦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없애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처방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하는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적대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자해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했을 때 그것이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요, 스님. 네. 화가 났어요. 예를 들면 화가 났어. 막 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욕은 못 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네. 그랬을 때 그럼 혼자서 막 욕을 하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좋죠. 혼자서 말을 하니까 그것도 업이 상속인데 혼자서 해봐야 그건 누가 됐습니까? 자기가 됐지. 그건 자기가 다 키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욕을 안 하니까 네. 계율을 지킴으로써 언어적인 거친 행위를 일단은 이제 1차 방어선을 네. 치는 거죠. 1차 방어선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이제 강해지지 않도록 이제 숙고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나 나나 이래 화를 낸다는 게 화를 가지고 있고 또 화를 내는 세상에 살아가고 한다는 게 얼마나 처량한가, 처참한가, 비참한가 이걸 우리가 반조해야죠.
서로 아이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처량하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존재들의 법이고 습관이고 우리가 아란이 되지 않은 이상, 안함이 되지 않은 이상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일어났지만 이제 그걸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또 상대는 그거조차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렴풋이 알 수도 있고 전혀 뭐 거기에 대한 화를 낸 데 대해서 미안함이나 뭐 죄책감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 사람에게 달렸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안 이상 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사람이 좀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발전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습관적으로 이제 일어나 버리는 거죠. 발전이 없죠. 그러면. 지금 그럼 그 화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턱 건드려주고 말을 해놓고 보면 억수로 미안한 거 있지.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알아차리면 안 되고 그런-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성격상 너무 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의 진짜 그래 안 사고에 하는데 어쩌다 보면 하면 그럴 때가 있지. 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매사에 좀 이제 좀 더 사력 있고 이렇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왔으면 나도 모르게 크게 악의 없이 했지만 상대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상대는 크게 받아들여.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방어 운전을 하라는 이유도 그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막 해버리거든요. 그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그런 습관을 찬찬히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5초, 10초라도 1분이라도 바로 대응을 하지 말고 딱 이렇게 기다렸다가 대응을 할 만한가 대응을 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가 안 받아들일 만한가 받아들일 만하면 한마디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아예 좀 더 기다리고 초장부터 이건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되면 상대도 가라앉을 거고 자신도 가라앉을 것이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나 직장에 있으면서 한번 이런 머리를 깎고 이랬으니까 중기대에 그래 하던 거죠. 나 넣었으면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내 나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사람이 딱 짜증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툭툭 치니까 와 이게 뚜껑이 딱 열리더라고요. 오늘 저걸 어째 보고 싶은 거라 해. 그래갖고 잠깐만. 그래도 어쩝니까? 이 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교사님 알죠? 기억납니까? 저요? 네. 기억 안 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명함 주는 거. 귀에다 대고 뭐라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 예, 예. 대단하다. 예, 그래 이제 딴 사람한테 안 그러고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있으니까 이제 불교 이제 스님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와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데 슬슬 건드려야지 아무 대꾸라는 게 머리를 툭툭 치는 거라 손을 갖고 와 그러니까 진짜 막 화 나겠죠. 뚜껑이 딱 열리는데 오늘 저 딱 지입벽에 씹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생각 해야지. 아,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아이고. 아,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아, 아, 아이고, 내 그림 못합니다. 아 진짜 힘들다. 그 이제 그 인육 바람이랑 원수한테서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뭐, 그래도 몸은 안 싸우고, 그런 말로가 몇 마디 하고 치웠는데. 그게 그 이제 그래서 우리 계속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게 평정바람이 오늘은 안 했지만 보디사타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그 이제 바람이 이렇게 닦을 때 평정바람이 닦을 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많이 부유하게 살았지만 일부러 바보 짓을 하고 다녔죠. 허름한 옷 입고 거지 행세하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니까 이제 동네 아이들이 만만하게 보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가래 뱉고 뭐 욕하고 일부러 그렇게 찾아다녔죠. 평정 바람을 닦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유인해가지고 공동묘지를 하면 그까지 따라와가지고 험한 거 다 던지고 가고. 그래 이제 보디사타는 아 내가 드디어 성취할 것을 성취했다. 만족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부족하니까 아 부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부처님이 되셨구나. 평정바람을 닦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도 만들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으로서 쉽지 않겠죠. 어떻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자신을 뭐 모욕하고 때리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도 그 순간만은 잘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신보다 회사로 치면 뭐 하급자나 아니면 나이로 치면 아래 사람이나 이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면 정말 참기 힘들죠. 뭐 상사가 뭐라 하거나 손위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거는 또 그래도 그게 맞든 안 맞든 일단은 사람 듣고라도 보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아주 참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람이를 닦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 바람이죠. 인내 바람이 칸티 바람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하나씩 한 것씩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없습니까? 네. 이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분야, 아사와카야 아사와가야, 어항호두 아항호두, 이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분야, 니바나사 니파나사, 가짜요호두 가짜요호두, 마마 분야바강 아마 분야 바가,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나, 바제미 바제미, 대사베 대사베, 메사망 메사마, 분야바강 분야 바가, 라반투 라반투, 이당메 그 다음에 나티당 야티다, 호두 호두, 스키다 스키다, 온두 혼두, 나타요 야사요, 사두 사두